2020년 5월 1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굽은 풍부한 나일 강물이 범람할 때 그 물을 저수지에 받아놓고 그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애굽의 농사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 건기에는 이슬을 통해서, 또한 겨울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과 열매가 자라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식물을 얻어서 살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바탕으로 한 수고와 노력은 자신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는 수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을 바탕으로 한 수고와 노력에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 능력이어서 내 수고의 결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결여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바탕으로 한 수고와 노력은 결코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내가 했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그리고 홀로 책임지려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은 채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인생의 목표를 자신의 욕심으로 세우고 그 성취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만 성취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목표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잠시 행복을 맛볼 뿐 또다시 자기 자신을 위한 더 높은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는 애굽 땅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에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름을 높여주는 신은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상을 멸하라는 차원만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말씀합니다. 즉 이름과 이름이 싸웁니다. 우상의 이름은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곳,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이 섬기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상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인간이 만들고 그것으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높아지면 성공한 인생이고 내 이름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천재받고 무시받는 이름으로 전락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 그 모두가 바로 우리 삶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도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 우상을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의 이름이 높이기 위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의미는 법궤 위에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일이 행해지는 성막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이 장소에 솔로몬이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곧 택하신 곳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우상을 깨뜨리고 불사르는 것은 우상의 이름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자기 이름이 높이고자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보여주는 장소에서 우리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자기 이름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제물 대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희생 앞에 내 이름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초점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밑이고 내가 죽어지고 없어진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없이 예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또 다른 원하지 않든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그 예배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의 삶은 인간의 욕망으로 사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포기는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복 주신 자리에서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만족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무엇을 잃는다 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복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나의 이기심과 만족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한 2달여 가량 많이 예배 가운데 움츠려 있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